일타 스님의 초발심 자경문 강의 1 초심 시작하는 마음. 4. 화합 법문. 만일 서로 다투는 이가 있으면 두 사람의 말을 화합시켜 서로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게 하고 나쁜 말로써 사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만일 도반을 속이고 업신여겨서 시비를 한다면 이와 같은 출가는 전혀 이익이 없느니라. 시시비비를 떠나라. 이제 진울 스님은 만일 교단 안에서 시비가 일어날 경우에는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비.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시시비비가 너무나 자주 일어납니다. 그 옳고 그릇됨의 기준은 무엇인가? 기준이 분명히 있겠지만 보통은 자기를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나에게 맞으면 옳고 나에게 맞지 않으면 그릇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이것이 중생의 어쩔 수 없는 속성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비에는 고유한 실체가 없기 때문에 한순간만 잘 넘기면 시비가 저절로 사라집니다. 예전에 도견 스님과 같이 제주도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절을 찾아가니 보살들만 둘이 살고 있었는데 한 보살은 억세고 투박해 보였으며 다른 보살은 가냘프고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밥만 먹고 떠나려고 하는데 두 보살 사이에 싸움이 붙었습니다. 아침 공양도 하지 않은 채 길을 떠날 수도 없고 조심조심 다가가서 들어보니 둘 다 경우가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부드러워 보이는 보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보살님,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보살님이 잘한 것 같소만 그 시비하는 자체가 잘못이오. 그러니 보살님께서 먼저 잘못했다고 말해보시오. 네, 잘못한 건 하나도 없지만 스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그만둡시다. 싸움은 거기서 끝이 났고 아침 공양을 하는데 억센보살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미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성님, 생각해보니 내가 잘못한 것 같소. 이리하여 둘은 화해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날 일인데도 서로 고집을 부리고 암안을 내세우기 때문에 시시비비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한 생각 옳다 그르다고 따지는 것, 이것이 곧 생사입니다. 끝없는 생사를 불러일으키는 중생심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면 서로 악한 말만 오가게 되고 감정은 더욱 상하게 됩니다. 생사가 없는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불자가 옳고 그름을 따지며 생사 속을 헤매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물며 세상의 모든 명리를 버리고 출가한 수도승이 시비 속에 휘말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자는 자비심으로 남의 괴로움을 건져 주어야 하고 발고 능히 다른 이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열악. 그러므로 어떠한 시비에 부딪히게 되면 먼저 합장하고 모두가 내 잘못입니다. 성불하십시오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시비에 이렇게만 하면 어떠한 시비도 일어날 까닭이 없고 서로 시비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생사가 없는 편안한 자리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나아가 불교 교단은 각각의 개성을 지닌 사람들이 각지에서 모여들어 이룬 집단이기 때문에 서로가 화합을 하고자 애를 써야 합니다. 서로가 개성을 죽이고 화합을 위해 노력할 때 화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단의 화합은 개인의 수행과 직결됩니다.
교단이 평화로울 때 개개인이 좋은 환경에서 올바로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단의 화합과 더불어 개개인이 어떠한 시비에도 동요됨이 없이 편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평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부처님께서는 이를 위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육화경, 사성언, 오부다법, 칠멸쟁법 등입니다. 이를 간략히 살펴봅시다. 육화경은 1. 몸으로 화합할지니 함께 머물러라. 신화공주. 2. 입으로 화합할지니 다투지 말라. 구화무쟁. 3. 뜻으로 화합할지니 함께 일하라. 의화동사. 4. 개로서 화합할지니 함께 닦아라. 개화동사. 5. 바른 견해로 화합할지니 함께 깨달아라. 견화동해. 6. 이익으로서 화합할지니 균등하게 나누어라. 화합과 해탈을 위한 요긴한 법문인 이 육화경은 불교 교단의 유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6가지 덕목으로 대부분의 불교 국가에서는 이를 통하여 사원 생활의 불화와 분열을 막고 있습니다. 이는 세속의 조직 생활에도 쉽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잘 새겨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성언, 보지 않았으면 보지 않았다고 말하라. 불견, 언불견, 듣지 않았으면 듣지 않았다고 말하라. 불문, 언불문, 깨닫지 못하였으면 깨닫지 못했다고 말하라. 불각, 언불각, 알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한다고 말하라. 부지, 언부지. 사성어는 시시비비를 아예 불러일으키지 않는 진실한 말을 가리킵니다. 곧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는 것을 보고 듣고 깨닫고 알았다고 우길 때 그와 같은 억지에서부터 모든 시시비비는 일어나게 되는 것이므로 항상 바탕이 바른 질직어, 부드럽고 순한 유연어를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오부답어. 시험을 하기 위해 묻는 것. 시고문에는 답하지 말라. 2. 의심도 없으면서 짐짓 묻는 것. 무의 고문에는 답하지 말라. 3. 범한 바를 뉘우치지 않기 위해 짐짓 묻는 것. 불위회소범고문에는 답하지 말라. 4. 받아들일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 묻는 것. 불수오고문에는 답하지 말라. 5. 남을 애먹이고 비난하기 위해 묻는 것. 힐난 고문에는 답하지 말라. 모든 중생을 자비의 법문으로 자상하게 이끌어 드려야 하는 것이 불자의 본분이지만 부처님께서는 외도 또는 불교를 믿지 않는 이들이 이상의 5가지 질문을 할 경우에는 대답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오부다버를 제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하는 것이 무의미할 뿐 아니라 오히려 시비나 논쟁의 소지까지 담고 있기 때문에 답할 필요가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처님의 자상하심을 엿볼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칠멸쟁법. 1. 본인이 있는 데서 잘못을 다스려라. 현전비니. 2. 쟁론이 있을 때 잘못을 기억하게 한 뒤에 죄를 다스려라. 억념비니. 3. 정신착란으로 논쟁을 일으켰으면 허물을 삼지 말고 정상으로 회복한 뒤에 묵인하라. 불치비니. 4. 억지로 자백하게 하지 말고 본인의 자백에 의해 죄를 다스려라. 자언비니. 5. 쟁론이 길게 계속되어 끝이 없을 때에는 여러 사람의 말에 의지하여 죄를 다스려라. 다어비니. 6. 죄를 범한 이가 자기가 안 했다고 할 경우에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스스로 자백토록 하라. 죄처 소비니. 7.
누구의 잘못인지를 분별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풀로 땅을 덮듯이 없었던 일로 하라. 초복지비니. 이 칠멸쟁법은 비구개와 비구개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계율을 뜻하는 빈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승단에서 쟁론이 일어났을 때 그 해결을 국법이나 속인들에게 맡기지 말고 이 멸쟁법에 의해 잘못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화합을 위한 이 칠멸쟁법을 잘 새기고 실천하여 시시비비를 다 놓아버리면 모든 것 속에 부처님의 원만한 지혜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화합은 곧 평등한 마음에서 비롯되고 평등한 마음이 한결같이 유지되면 해탈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이 화합의 법문은 교단의 평화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화합의 법문은 교단의 평화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가장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도반을 업신 여긴 과보. 이어 진울 스님께서는 만일 도반을 속이고 업신 여겨서 시비를 한다면 이와 같은 출가는 전혀 이익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이익이 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옛날 아라한과를 증득한 노비구가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가 빠져 웅얼웅얼 거리자 젊은 비구가 옆에서 듣고는 빈정거렸습니다. 노장님, 글 읽는 소리가 꼭 개 짖는 소리 같습니다. 그러자 노비구가 말하였습니다. 나는 이미 아라한과를 증득하였다. 아라한을 비방한 죄는 적지 않느니라. 순간 젊은 비구는 깊은 참회를 하였습니다. 이 참회로 지옥행의 과보는 면했으나 아라한을 비방한 과보로 다음 생에 흰 개로 태어나 대상인을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흰 개는 장사꾼들이 먹다 남은 고기를 훔쳐 먹었고 그 사실을 안 장사꾼들은 개를 죽도록 두들겨 패서 구렁텅 위에 던져버렸습니다. 죽은 목숨도 아니고 산 목숨도 아닌 채 구렁텅이에서 끙끙거리고 있는데 마침 사리불 존자가 지나가다 보고는 걸식을 해서 얻은 밥을 주고 법문도 해주었습니다. 네가 악한 말 한마디로 개의 몸을 받았으니 내 생에는 고든 말만 하고 부드럽고 평화스럽고 착한 말만 쓰도록 하여라. 개는 그 법문을 듣고 편안한 마음으로 죽어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 이름을 균제라고 하였습니다. 균제는 전생의 인연으로 7세 때 사리불 존자를 찾아가 상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공부하여 아라한과를 증득하였으나 사리불 존자의 은혜를 갚기 위해 평생 비구계를 받지 않고 사미로 남아 존자를 따라다니며 시봉을 하였습니다. 악한 말 한마디에 이와 같은 과보를 받는데 하물며 악어를 써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특히 함께 공부하는 도반을 속이거나 업신 여겨서 시비를 논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일 이전에 재미로라도 이런 일을 저질렀으면 지금 즉시 참회하고 깊이 자중하십시오. 모든 불자들이여 시시비비를 떠나 화합에 요긴한 법문을 깊이 되새겨서 자타가 다 함께 평화를 이루고 다 함께 성불하는 길로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5. 제색의 화. 재물과 색의 화는 독사보다도 더 심하니 자기를 반성하고 그릇된 줄을 알아서 항상 모름지기 멀리할지어다. 재물을 멀리하라. 앞에서는 교단의 화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쳤고 이제 진울 스님은 재물과 색의 화가 개인의 수행을 망침으로 특히 멀리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불법이 흥하느냐 망하느냐는 재색을 멀리하느냐 가까이 하느냐에 있다고 말씀하셨을 정도로 출가 수행과 재색은 결코 융화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울 스님은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 이 말을 하신 것입니다. 먼저 재물의 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출가 승려의 삶은 무소유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공익과 불사를 위한 것이 아니면 재물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출가인의 전 재산을 일의일발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한 벌의 옷과 바리떼 하나, 이것이면 출가인의 재물은 촉하다는 것입니다. 진정 이와 같이 청빈하게 살아야 할 출가인이기에 돈을 탐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그에게서 돈 냄새가 나게 되면 추악하게 느껴집니다. 출가 승려에게 있어 돈은 사리사욕의 표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재물의 화에는 식욕도 포함됩니다. 인간의 근본 오욕 중에서는 식욕이 가장 앞선다고 하며 만일 식욕을 뛰어넘어 음식을 탐하지 않게 된다면 나머지 색욕, 제욕, 수면욕, 명예욕들도 쉽게 제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욕망을 뛰어넘는 삶,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마음 자세를 더럽히지 않는 청정하고 거룩한 생활을 영위하며 사는 이가 출가 승려인 것입니다. 승려는 세속적인 모든 욕망을 버리고 출가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근본 오욕뿐 아니라 수, 복, 부, 귀, 다남자 등의 세속적인 욕망을 머리를 깎는 순간 남김없이 버린 이들입니다. 그런데 세속의 구조를 대표하는 돈 또는 재물을 탐하여서야 되겠습니까? 청렴한 세속인들조차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재물. 삼위율의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나라 때 살았던 관령과 화흠은 어려서부터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하루는 둘이 앉아 글을 읽고 있는데 높은 이의 행차가 있는지 밖이 소란스러웠습니다. 관령은 전혀 개의치 않고 글을 계속 읽으며 화흠은 일어나 창문 밖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또 한 번은 두 사람이 밭에서 김을 베는데 호미 끝에 금덩이가 걸렸습니다. 관령은 아무런 미동도 없이 밭을 계속 메었고 화흠은 그것을 들어 바로 이놈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는 천하의 고약한 것이구나 하고는 던져버렸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모두 출세를 하여 높은 벼슬자리에 올랐는데 관령은 천하 사람들로부터 성현이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화흠은 그렇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세속의 선비도 밭을 매다 호미에 걸린 금덩이를 돌아보지 않았거늘 출가하여 욕심을 버린 사람이 무엇에 쓰기 위해 재물을 모으겠습니까? 헛된 재물을 탐하면 반드시 재앙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재물을 탐하다가 화를 입은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평안북도 운사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금광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 마을의 아이들이 금광 근처에 와서 놀다가 한 아이가 흙 속에서 큰 금덩어리를 주워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아니, 금덩어리 아닌가? 이제 우리는 팔자 고쳤다. 금덩어리를 손에 들고 너무 좋아서 소리를 지르니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소문은 곧바로 광산 관계자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광산에서는 그것을 빼앗기 위해 재판에 회부시켰습니다. 캐는 자리에서 주웠다면 광산의 것이지만 캐고 내버린 흙 속에서 주웠으니 주운 사람이 임자다. 캐는 자리든 캐고 버린 흙이든 그곳이 바로 우리 광산 땅이니 당연히 우리 것이다.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사이에 일본 재판부는 묘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모두가 나라 땅이니 이것은 나라 재산이다. 그렇게 되자 금덩이로 팔자를 고치려고 했던 사람은 화병이 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도와 도는 언제나 정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가 수행자는 욕심을 버리고 눈을 바로 떠야 합니다. 욕심만 버리면 절대로 재물에 의해 화를 입는 법이 없습니다.
시비 속에 휘말리거나 재판을 받는 일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도심은 더욱 잘하게 됩니다. 색을 그만 까닥. 이제 색에 대해 살펴봅니다. 출가 수행인이 색욕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너무나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럼 부처님께서 색욕을 멀리하고 음행을 금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첫째, 색욕은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모든 기멸심을 조장하고 번뇌의 뿌리가 되어 해탈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사는 색욕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생사를 뛰어넘어 해탈과 열반의 저언덕에 이르려면 먼저 생사의 근원인 기멸심과 번뇌를 초월해야 하는데 색욕은 번뇌와 기멸심을 근원적으로 조장한 것뿐입니다. 이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출가 중의 음행을 전적으로 금하셨고 제가 중에게는 사음만을 금하신 것입니다. 둘째, 음행이 청정하지 못한 비범행위요 물들고 추한 여모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행위는 밝은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청정한 마음을 탁하게 물들입니다. 어둡고 탁한 마음은 결국 생사윤회의 씨앗이 될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색에 현혹되면 우리의 청정한 본성을 탐욕의 굴레로 얽어매고 가리는 것이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생사윤회의 세계가 전개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색을 멀리할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10장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차라리 남근을 독사의 입속에 집어넣을지언정 결정코 색을 탐하지 말지니라. 어찌하여 너가 하나만 있었더냐. 만일 너 같은 게 둘만 있었던들 넓은 천하에 성불할 리가 없었을 것이다. 또 부처님께서는 무비라는 절세미인의 미모에 현혹되어 사랑하는 아내마저 죽이려 했던 우전왕을 교화한 뒤 색욕에 빠진 남자들이 흔히 나타내게 되는 4가지의 추악한 모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법문의 대상은 여색에 빠진 재가인이지만 색욕에 빠졌을 때 나타나게 되는 허물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므로 경계하는 의미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왕이여, 여자들만 나쁘고 악한 존재가 아닙니다. 남자에게도 음탕한 마음이 있으며 마가 끼게 되는 것이니 저 남자들이 짓게 되는 4가지의 추악한 죄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4가지인가? 첫째, 음탕한 남자가 여자의 음탕한 소리를 들으면 음욕의 그물에 걸려 진실보다는 삿된 것을 믿고 마침내 장님이 되어버립니다. 음욕 때문에 넋을 잃고 끊임없이 여색을 탐하게 되면 여인이 9구멍에서 나는 냄새를 깨닫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여자의 콧물이나 고름이나 핏물까지도 마치 꿀처럼 보배롭게 여겨 어루만지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색욕에 빠진 남자의 첫 번째 추악한 모습입니다. 둘째, 부모는 자녀를 임신하고 낳아서 기르고 가르치고 재산을 물려주는 등 늙어서까지 몸을 돌보지 않고 자식의 뒷바라지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식은 자라서 늙은 부모의 두터운 은혜를 아예 잊어버린 채 남녀의 정욕에만 마음을 쏟고 아내나 여자들의 말만을 믿어 부모와 싸우기까지 하니 이것이 색욕에 빠진 남자의 두 번째 추악한 모습입니다. 셋째, 스스로 땀 흘리고 고생하여 재산을 모았으면 참된 믿음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수도자를 존경하고 보시 공덕의 씨앗을 심어야 할 것이거늘 색욕의 눈이 어두워지면 참된 진실을 등지고 삿되게 살아갑니다. 어쩌다 착한 마음을 가졌다가도 색욕이 일어나면 물거품이 되어 다시 색욕에 몸을 던지니 이것이 색욕에 빠진 남자의 세 번째 추악한 모습입니다. 넷째는 성장하여 재산을 모은 뒤에는 자식으로서 부모의 키워준 은혜를 저버린 채
늙은 부모를 공양하기는커녕 여기저기 색욕을 찾아다니고 여자들을 불러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색욕에 빠진 남자의 네 번째 추악한 모습입니다. 대왕이여, 남자로서 이 네 가지 추악함을 범하게 되면 마침내 사막도에 떨어지게 됩니다. 대왕도 이 좋지 않은 생활 태도를 고쳐 악도를 벗어나도록 하십시오. 부처님의 자세하고 간곡한 법문을 듣고 마음속의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진 우전왕은 무한한 기쁨 속에서 부처님께 참회 예배하였다고 합니다. 색욕은 생사의 근원이 되고 마음을 어둡게 하며 수많은 허물을 파생시킵니다. 모름지기 출가수행승은 색욕을 독사대하듯이 하여 생사윤회와 모든 허물의 근원을 막아야 합니다. 무릇 불법이 흥하느냐 망하느냐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재색을 멀리하느냐 가까이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곧 재색을 멀리하면 도가 높아지고 재색을 가까이 하면 도가 땅에 떨어집니다. 이 재색은 밥이나 돈으로 바꾸어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밥을 탐하면 법이 멀어지고 돈을 멀리하면 도가 생겨납니다. 법을 위하여 밥을 멀리하고 도를 위하여 돈을 멀리합시다. 진울스님께서 항상 모름지기 멀리하라 라고 하신 참뜻이 법과 도에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어 거침없이 해탈되도록 나아가는 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재물과 색욕을 내려놓고 또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